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새벽 시간에도 증거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 많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고,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주일을 맞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바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앞에 나타내 주신 말씀, 성령이 밝히 말씀해 주시기를 하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고 말씀을 했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른다고 했고, 또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해하라 하는 이러한 말을 한다고 했고, 또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깨우침 받는 생활이나 또한 형제들에게 대하여서 깨우침 받도록 하는 그 생활을 가리켜서 여기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 연습에 관한 것을 여기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둘로 말씀을 해서 하나는 육체의 연습이 있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하나는 경건 연습이 있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이 육체의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육체의 연습이다, 경건 연습이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해당된 말씀인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관련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본문에 왜 육체의 연습을 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경건을 연습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는가 하면은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약간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유익이 무궁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경건 연습은 어떤 것을 가리켜서 경건 연습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사활 대속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에는 네 마음대로 살던 것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사는 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대로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경건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건설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건 연습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첫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로서 우리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 대설의 문납서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면서
거기 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거기 요리문답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삼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다음에 그 방편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세상살이에 대하여 많은 방편에 관한 것을 말을 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가리켜서 태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난 다음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한 아기가 자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학교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 통계적으로만 기록해 놓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바로 기록해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인생관이다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태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한 태어나서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나 믿음이 어릴 때에는 발견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믿음이 장성해 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성경으로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만 세상에 학교에 우리들이 보낼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학교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믿는 사람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그 결과로 나오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방편적인 문제에 가서는 그것도 문제점을 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너희는 이 세상에 두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한 너희는 산에 있는 동네다 또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법칙대로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라고 하면은
그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은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만 너거는 율법주의와 같다 하고 말을 듣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그래도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을 조금 힘쓰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있었던 율법주의와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와 오늘날 말하는 그 율법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껍데기만 지키고 알맹이는 지키지 않는 것을 가리켜 말을 했는데 껍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알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어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그 속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지켜 나아가고자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는 복음주의다 하고 말을 하고 또한 그것을 가리켜서는 은혜주의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책들 가운데에 이 신앙의 서적들 가운데에 여러 책들이 있지만은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적어 놓은 책이 많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와 같이 해 놓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겉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그 속 내용은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과 율법을 바로 알려고 하면은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야 그 문제를 풀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사는 방편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법칙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쓰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 연습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자기가 힘입는 이러한 사람으로 자꾸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네 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동기는 경건의 동기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방편으로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자기 힘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은 많이 한 것만큼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많이 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닮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였으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많이 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 세상에서 보니까 이 경건 생활을 많이 한 이 사람으로서는 보니까 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가장 많이 한 것으로 그 나타난 그 수치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긴 했어도 중간에 깜빡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이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할 때에 그만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서 첫째, 둘째, 셋째 그들을 보고 외모가 출중한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로서 정하신 자로다 하고 이 사무엘 보기에도 얼마나 믿음도 있고 인물이 출중한지 모른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중에 가장 제일 나은 아들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을 외모를 중하게 여기지만은 나는 보이지 않는 그 속 중심을 본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것. 에녹은 보게 되면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굴 속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다가 300년 동안 앉아만 있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와 같이 동행한 생활을 하였으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께서 전적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자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기본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은혜 감사하여 자기에게 있는 힘을 기울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건설 구원이다, 행위 구원이다, 또한 성화 구원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 생명이 계속되어지는 것으로 현실을 통과하였으니까 영생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의 구원은 영생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시간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연습 중에는 경건 연습 말고 또 무슨 연습을 말씀했습니까? 육체의 연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연습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육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나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할 필요 없고 이 믿는 사람이 육체의 연습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만 자기를 제일로 내세우고 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제일로 내세우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른 만물과 비교하니까 다른 만물보다 사람이 뛰어나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을 비교를 할 때에는 약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사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되느냐, 이러한 차이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 주거 문제에서도 보면은 좀 더 편리한 혜택을 누리고 사느냐, 조금 불편하게 사느냐, 그러한 문제지, 모두 사는 데 있어서는 다 살아가지도록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문화시설에 있어서도 조금 더 편리하게 문화시설을 혜택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그 차이로 나타나는 것뿐인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본래 우리가 이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은,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은 신앙생활도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할 때에는 처음에 믿는 그런 우리 선조 때나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당대 때에 믿음 생활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잘 되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 바울에도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해야 되니까 그 불을 떼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전기밥솥이 있으니까 그거 뭐 꼽아놓고 그거 눌러놓기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해주니까 시간이 많이 남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 보니까 뭐 성경을 읽는다, 기도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혜택을 점점 받고 지나가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한 데 있어서 무감각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세상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육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밖에 없습니다. 이 경건 연습을 하는 것은 그만큼 유익이 큰데, 오늘날에는 그 유익을 차지할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연습을 통해서만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연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편적인 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라 말입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배우는 것이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배웠느냐,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한테는 이 미국에서도 가장 정통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신학교가, 그만 매천 박사가 이 신학에 타락하니까 거기서 개혁해 나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런데 거기서 가르치는 것도 다 이 성경의 정확한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사람의 영과 육을 구별을 잘 못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전에 다, 지금은 세상을 대부분 다 뜨셨죠. 이 초기에 기독교 우리 지도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많이 공부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운 것을 가르치니까 거기서는 이 영과 육을 구별을 잘 안 합니다. 영이 그만 마음이고 마음이 영이다 하는 것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세상 대신 박윤선 목사님도 보면은
이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등과 손바닥과 같다. 그만 이것을 그만 이 손등을 내보이면은 그것으로, 또한 그걸 뒤집어 놓으면은 그것으로 한데 붙어 있는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이 가르치게 되니까 거기서 배우니까 다 그와 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백예 목사님은 이 성경을 신학교를 다니시긴 다니셨죠. 고려신학교 다니셔가지고 거기에서 뭐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을 배운다고 했어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또 말을 해요. 너희가 설교록을 부지런히 봐라. 딴 설교를 부지런히 들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다 정확히 표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신앙의 정도를 다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은 자기 신앙의 정도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배움의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과연 그러한가? 또 성경에 그러하구나 하고 나와 있으면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타난 말씀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고 나타내는 것인가? 그것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그와 같이 사는 것이 육체의 연습입니다.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 나은 그러한 사람은 되긴 되겠죠. 그러나 세상 끝나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다 돌아가고 맙니다. 또 육체의 연습은 네 번째로 무엇으로 하는 게 육체의 연습인가 하면은 자기 힘으로 합니다. 내 실력이 이 정도인데 바울도 보게 되니까 너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나도 너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그만 어떤 그 교회에서 이 웃지 못할 일이 나온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말을 했으니까 이 자기도 그와 같은 것을 한번 말을 했다가 교회가 뒤집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나보다 재산이 더 많습니까? 우리 집안보다 가문이 더 좋습니까? 그랬다가 그만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님이 그만 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해가지고 그만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울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고 우리 구원의 유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나타난 면과 그 속에 알맹이적인 면을 다 내보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뛰어나다, 누구에게 못지않고 뒤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구원이 됩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만 내 몸에서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 힘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 사람 능력만큼 힘이 있죠.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한 것은 되긴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 끝나면은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할 때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나중에는 다 똑같이 없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경건 연습의 결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 육체의 연습의 결과는 멸망으로 나타납니다. 멸망. 그것을 창세기 6장 말씀에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자녀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120년 동안 했으니까 대단한 집안입니다. 어째 그 전 가족이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 생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산 그것은 보니까 세상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무 표시가 안 나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참 저렇게 이 수고를 많이 한다. 왜 저런 일을 할까 하는 게 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볼 때에 뭐 하려고 예수님 믿을까?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뭐 하려고 저럴까? 놀러 다니기도 하고 또 뭐 시간 없으면은 빠지기도 하고 그와 같이 하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경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 준비입니까? 하늘나라 준비, 천국 준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 후에 홍수가 나니까 그때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방주라고 하는 것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노아 시대 때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모두가 아주 유명한 자들로 자녀들이 컸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나니까 다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는 멸망입니다. 죽음,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다. 바로 경건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구원이요, 또 영생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육체의 연습을 버리고 경건을 연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바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산 보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